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개월 이상 지금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두려움도 생겼고 공포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미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퍼지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지,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차 그 정체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알면서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가 주의하면 되겠구나. 내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혹은 손을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으면 그나마 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다 개발이 되어야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종식되기보다는 이것이 일상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한다, 바이러스를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을 막는 것, 이것만 극복하는 것일까? 과거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극복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말씀에 인용했던 알베르토 까미가 썼던 페스트라는 책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스트가 한 도시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소설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페스트를 극복하자 곳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 리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기죠. 페스트균은 항상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있다가 인간들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까뮤라는 사람은 단지 페스트를 균으로 보지 않았고 전쟁 혹은 혐오, 차별이라는 모두 다 집약해서 이 균이라는 용어로, 페스트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언젠가는 다시 그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다음 차원에서는 극복해야 되는데 서로 인류애를 한번 발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지 전염병을 막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막는 것,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바이러스가 준 공포와 두려움 혹은 그것이 퍼지면서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낯서니까 경계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것조차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남겨놓은 상처까지 우리가 극복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위기를 넘고 극복할 때 우리가 다음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품고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겨준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제로 달려있는 솔로몬의 시,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이 솔로몬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정과 공동체, 교회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떻게 지니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목동으로 자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죠. 왕이 오르는 과정 속에 참 힘든 여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12지파의 통일 왕으로서 자리를 매김하는데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왕이 올라가서 굳건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왕이 자리를 지키느라고 수많은 정적들도 다 숙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 하나가 있었죠.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이후 하나님 이제는 장막에 거하시면 안 되고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셔야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좋은 백향목 나무들을 많이 모았고 석공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다 계획되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 준비해 놨는데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을 준비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석공들을 준비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자녀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토를 역사상 가장 넓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막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려준 것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동 때부터 밑바닥부터 성장했다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모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당대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왕, 그리고 지혜로운 왕, 지식의 왕이라고 소문이 났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금 은폐물을 줄 만큼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집과 성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전을 사실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굳이 집과 성이라고 썼죠.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의 노력이 출중하고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이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 만큼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한 왕, 지혜로운 왕, 그리고 모든 것 완벽하게 갖추는 권력자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서 명령만 하면 완벽하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본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대로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짓지 않고 사람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만든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재료들을 썼는가, 우리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초와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건축하는 분들이 이 축대를 쌓는 것을 보고 이 벽돌을 쌓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림줄을 내리죠. 나무에서 쇠를 내려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근데 다림줄대로 쌓아 올리지 않고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빨리 끝내면 되지 막 쌓아 올리면 처음에는 똑바른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벽이 약간 이렇게 기웁니다. 집안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시방세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벽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축자의 원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면 방향이 틀렸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건축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건물을 만들고 났는데 30cm 공유지로 침범했다는 겁니다. 건물이. 끝나고 나서 감리하는 도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측정을 해보니 30cm 나왔는데 저는 그때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이 30cm 잘못 나오면 건물을 뜯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다 졌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30cm를 뜯어내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진 건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땅을 더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대로 되지 않은 건축은 문제가 되죠. 성경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다 하면 우리가 이거 완벽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 보니 그것이 바벨탑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